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독학을 해서라 대학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 주에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먼저 받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교회 축제이기 때문에 플랜카드도 걸고 또 박사 가운도 입고 사각 모자 쓰고 설교해야 된다 전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도저히 쑥스러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 망설이다가 그냥 나오게 됐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 또 여러분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논문 박사를 논박이라 그랬죠. 논박을 받아야 되는데 명예 박사를 받게 됐습니다. 논문을 써서 증거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또 써야 되고요. 명예는 당신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말씀했죠. 요셉이가 하나님의 작품에 쓰임받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지내다가 존재 가치도 없이 사라져야 될 인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데 팔려간 게 아니고 애굽을 살리러 갔고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감옥 간 게 아니고 정치를 배우게 됐고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해놓고 꿈 해석과 더불어 총리가 되어져서 그 당시 애굽은 세계적인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총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풍년 들게 해놓고 기근 들게 해서 전 세계에서 식량 사러 오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 만드시고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나일 강에 던져 넣어서 죽여야 되는데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해가지고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80세가 돼서 다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를 기록하게 만드시면서 네 동족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내 말 듣겠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하겠다. 가게만 가라. 이래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거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릴 때 태어나 젖을 떼자마자 언약궤 앞에 성전에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어가지고 사무엘의 말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 자꾸 물고 하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자나 곰을 내쫓기 위해서 돌 던지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심부름, 이세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그의 형 3명이 전쟁터 나가 있기 때문에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여호와 믿는 사람 나와보라 하는 얘기 듣고 돌 하나 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를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래가 전쟁을 끝냈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멋있는 인물을 하나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드셨고 엘리사라고 하는 농사 짓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7,000명의 제자들을 키워내고 나라를 구해내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는 위기를 만났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왜 이렇게 망하게 돼 있고 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시대적인 말씀을 주셨죠.
렘넌트를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후대들을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후대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엄청난 음성을 주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꺾어가지고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만드셨고, 바울이 가는 곳곳에 제사들이 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문화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유광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렘넌트를 일으키며 세계적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저는 지게꾼 돼야 되고 노숙자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 주셔서 정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도 저를 공부하게 해주셨고 학위까지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생 작품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 내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도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경주에 있는 사람 많이 불안해하죠. 저희 형님과 누나가 울산에 있는데 거기도 많이 불안해하고요. 시골 고향의 초등학교 동기 중에서 장로 부인된 권사님이 경주에 살고 있어요. 통화를 해봤어요.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계속 흔들려서. 이것은 앞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니까 집을 지을 때도 내진 설계를 하고 더 든든하게 짓고 하라는 사인이겠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굉장한 민족을 재앙이 막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실 주 경기장에서 이만이라고 하는 저분이 노인네인데 80이 넘었는데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죠. 안 죽는데요. 그 8시간 이상 10시간 동안 신도들 좀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그 기저귀를 다 차고 거기서 다 사면서 매스 게임 해요. 북한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참 저런 데 빠져가지고 사이비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날 어떤 할머니, 어떤 그 부모가 아이를 보고 너도 드디어 신천지인이 됐구나 하면서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굉장히, 이게 사이비 교주에 한 빠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있죠. 오대양 사건에 죽으라 하니까 막 자살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참 복음 만난 것 감사해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의 LPGA 여자 골프 그 협회가 있는데 상위 20위 안에 한국 선수가 9명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 한국팔이래요. 대단하죠. 우리 지금 자라는 렘넌트들은요, 자라는 아이들은 참 좋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달란트를 개발해서 어릴 때 이렇게 개발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얼마 전에 오신 최 장로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은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지금 가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로스쿨 법을 전공해가지고 곧 국제 변호사 된다는 거죠. 참 잘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 문고영 집사님께서도 사모님과 애들을 필리핀 캐나다 보내서 지금 공부시키는데 떨어져 사는 날이 쉽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보내는 사람 못 보낸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복음을 최고로 각인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자주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들을까 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1절 23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죠.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와서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1달란트 받은 자가 막 일하지 않고 파묻은 땅에 묻어놨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생각하였느냐. 저 종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주고 저자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맡은 일이 주일학교든 성가대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고 구역장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공개된 그건 비밀이 아니죠.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 하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던 존 고다드라는 사람이 할머니하고 그 숙모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내가 젊었을 때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할 건 자꾸 후회하는 걸 들어보고 나는 제가 나이가 많아져가 후회하지 않고 내 꿈을 기록해서 120까지 기록했는데 꿈이 점점 500여 가지로 늘어났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거든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고 인간은 소나 돼지는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단어, 헬라어의 단어 안스로포스란 단어가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소나 돼지나 개나 모든 짐승은 땅의 것으로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소나 돼지나 개가 우울증 걸리고 막 자살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사람은 배부르면 만족 못해요. 인간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버지 씨를 받아 어머니 태중에서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셨거든요.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거다가는 걸 보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원래 인간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 하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성경에 그리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셨다 그러죠.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그 사탄 마귀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운명 사주팔자를 믿고 있고 귀신성이 다 지옥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고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선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 계시고 악이 되고 지옥 가야 되는 마귀가 있다. 지옥은 원래 마귀를 가두는 곳인데 너 마귀 따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인간 타락에서 뱀이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그것도 먹으라지 왜 그 먹지 말라 했냐.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먹어라.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계속 들어오게 됐어요. 선악을 따면 정령 죽으리다. 이게 한 공이고 법입니다. 죽는 길 가서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하나님 공의가 안 돼요. 공의를 베풀자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곤란한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어주게 하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약속이었거든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지금부터 2016년 전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 내가 좀 남겨놨다. 너희가 마리아를 연구해보고 신천지를 연구해보고 문선명을 연구해서 따라가라.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다 끝냈대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이게 해놓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를 안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상관없는 다른 체계를 가진 뿌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예수님 죽으셔도 부활까지 했죠? 보리닭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들만 5,000명 먹이고 12발 거두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 로마를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독립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을 막 짓밟는 정복자로 착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것에 우리는 막 온통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각인 바꾸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4절 5절 나 중심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세상적인 쾌락,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걸로 각인 뿌리 내려져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가 쌓아보자.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말하는 거죠. 하일성 씨 같은 사람 야구하다가 KBO 사무총장까지 되어지고 TV에 늘 나오고 해설하고 CF 모델 늘 나오던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올라갈 때가 최고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무너진단 말이죠.
롯데그룹의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자살합니까? 최고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각인 체질 뿌리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 모시고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 성령으로 와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데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문 열어주신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이미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너희 안에 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면서 내 야망, 동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길까지 지고 계신 그분에게 맞춰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주님이 승천에 가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진단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사라지게 되고 능력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자신이 없는 사람이죠. 늘 한숨밖에 쉴 줄 몰랐어요. 저는 못해요, 안 돼요 하는 게 제 입에 완전히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눌려 살아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진짜 믿어질 때 무기력, 무능력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명예박사지만 박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박용배 목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7명의 렘넌트의 바톤을 이어받을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북한 살릴 수 있는 탈북자 신학생들 100명 이상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해야죠. 아무리 기도하면 생각해봐도 하나님 시간표가 돼가는 것 같아요. 북한이 무너지고 38선 걷어내고 난 뒤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압록강까지요. 두만강, 대동강 막 우리 가야 돼요. 평양 가서 신이 쪽으로 막 올라갔어요. 중국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러시아 같은 저 중동까지 막 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북자 선교사 100명 이상 키워가지고 북한에 막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하나님 그 시간 앞당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서 탈북자 신학생 1명을 선교사로 키워내고 또 북한의 문 열리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각인 뿌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 차로 8시간 걸린대. 요즘 가면요. 8시간?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좀 더 멀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신학자들은 흔히 하는 말로 일주일 거리다 그래요. 걸어가면 일주일 거리.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이래서 다 포함해가지고 10하루길.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안 들여보내죠. 왜?
애굽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능력 보여주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야,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세계 정복할,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구나.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부추 묻고 마늘 묻고 왜 먹고 자꾸 이 소리 하니까요. 민수기 14장 3, 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일에 40년 동안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거든요. 열 하루길을 우리가 40년 걸려버리면 되겠습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120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요. 충만하게 임하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직 권능을 받게 됐고 오직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막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로마를 313년에 기독교화 되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들의 주역이 됐잖아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밖에 나가보면 성당 다닌다, 교회 다닌다 많이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뜻을 아냐? 거의 몰라요. 하나님 어디 저 하늘 계시죠? 천국할 확신 있냐? 죽어봐야 알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사단과 저주와 지옥에서. 선지자 대사 왕에게 기름 부으라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자에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또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